오늘 저는 북에 끓는 가마와 2022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후 예배 앤 청년 찬양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과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선지자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인물은 아주 걸출한 인물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마치 국민들에게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하는 것처럼 수많은 왕들과 신하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군계 일학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정말 슈퍼스타처럼 존경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이야 뭐 누가 오면은 우리 교회가 미어 터질까요? BTS. 조만간에 부를 생각이 있습니다. 오, 그런데, 아니, 뭐, 제가 부를 생각이 있다는 말이지, 그분들이 올 생각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마음은 부를 생각이 있다. 뭐, 저는 복음에 도움된다면 BTS 해라, 뭐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튼 간에, 근데 BTS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말 그대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이야기 농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제일 신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 뒤에 모기약 그 뿌리고 갈 때 그 따라가는 재미 진짜 쏠쏠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정신없는 놈들이라 생각하겠지만 시골에서 워낙 놀 게 없으니까 이렇게 연막하는 거죠. 그거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뭐 좋은 냄새라고 맡으면서 워낙 놀 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그게 몇십 년 전입니다. 뭐 몇백 년 전도 아니고 하물며 배고프던 시절 지금도 홈리스 같은 분들이 계신데 2000년 전에 뭐 직업이라고 몇 개나 되었겠습니까? 많이 성경 보면 줄여 죽는 게 많이 나와. 뭐 다른 것 떠나서 뭐 문화 뭐 영화 보러 가 이런 게 아니라 먹는 문제 자체가 매일매일 큰 산이었던 시절에 예수님한테 가면은 설교 듣지, 병자가 낫지, 또 기도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애 점심 가지고 몇천 명 먹지. 거기다가 또 약간 이렇게 살이 붙어가지고 야 예수가 말이야 하나님이래, 예수가 날아다니는데 예수님 걸어다니는데 예수님 구름 타고 다니는데 뭐 이런 이야기 붙어가지고 예수라는 말 안에는 병 낫고 싶다. 예수하고 눈이라도 한번 마주보고 싶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 옷자락이도 만져보고 싶다. 여튼 간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예수가 자기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던 바리새인 이런 뭐 종교 지도자들이 여튼 간에 예수는 사람들에게 슈퍼스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때 예수님 인기 좋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미어 터졌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예수님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읽읍시다.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요즘 나를 되게 인기 있게 말하는구나. 예수님 인기 짱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 죽지 않고 병거타고 하늘 올라간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레미야 같다라고 기억할 만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약 42년 동안 이 땅에서 선지자 사역을 했던 이 예레미야는 이 땅에서 멋진 사역을 한 것만은 아닙니다. 훗날은 사람들이 존경받았지만 그 당대는 적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설교한다고 두드려 패고 말씀 준비한다고 두드려 패고 자기들에게 듣기 싫은 설교했다고 감옥에 집어넣고 웅덩이에 던져지고 그래서 엄청 얻어맞았고 늘 눈물 속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절에 반짝
예레미야가 존경받고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던 임금도 예레미야의 말을 잘 따라서 그 번성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남쪽 유다의 멸망할 즈음에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그 멸망의 입구가 요시야라는 임금인데 이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다윗 히스기야와 함께 믿음을 지켰던 임금이었습니다. 요시야 시절은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번성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시야를 통해서 주변 나라를 꽉 누르고 계셨기 때문에 요시야가 임금 노릇할 때 이스라엘이 최고로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시야 이후에 요시야의 세 아들, 손자까지 합쳐서 네 아들이 네 후손이 그냥 우리나라의 마지막 철고순처럼 좀 무능한 임금으로 되어 마지막에 바벨론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 멸망할 시드기야 시절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시야 나라가 그래도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줄 요시야 임금 시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환상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언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몇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끓는 가마였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에 있는 1년 꺼지지 않는다는 그 용광로, 부글부글 끓는 그 쇳물이 엄청 용광로가 얼마나 하냐면 거의 대한민국만한 용광로. 야, 용광로가 대한민국만하다 그러면 우리 난리 나겠죠. 그 대한민국만한 용광로, 그 용광로가 북쪽에서 남쪽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 우리나라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북쪽선 노스 코리아, 이쪽이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쪽에 이스라엘, 그 남쪽에 유다가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아수르의 김이 망해버렸고 남쪽에 유다가 아직 망하기 직전인데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유다가 빛나던 시절이 바로 요시야가 임금 노릇할 때 예레미야가 선지자 노릇하면 예레미야는 요시야부터 끝까지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요시야 시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라 그럽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북쪽에서 어마어마한 용광로가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이렇게 확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불, 뜨거운 쇳물, 뜨거운 화산 같은 그런 그 마그마 이런 것들이 남쪽으로 막 밀려오니까 이거는 산이고 땅이고 다 불태우는 거지. 이거 멸망입니다. 완전한 멸망의 그런 불이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 끓는 가마,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와 2022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바로 첫 부분, 왜 태평성대 시절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요시야 시절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빛나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거든요. 우상을 철폐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대에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괴롭혔지만 꽉 눌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요시야의 신앙을 보고 임금의 신앙을 보고 주변 나라들을 꽉 누르고 있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가 멸망을 향하고 있기는 있었지만은 요시야 임금의 믿음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이 주변을 다스리고 계셔서 나라가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북쪽에서 심판의 끓는 가마가 너를 향해 기울어져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진리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해 보입니까? 안 보이십니까? 북쪽의 끓는 가마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북쪽의 끓는 가마가 무엇인가? 우선 북쪽 이스라엘이 많이 괴롭혔으면 그 시대는 망했습니다. 그럼 아수르 혹은 애굽, 결국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 같은 것이 북쪽의 끓는 가마일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청교도였고 홀로 성경 주석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주석이라기보다는 훌륭한 설교집으로 인정받는 매튜엘리 청교도 목사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18세기 최고의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요한 웨슬리와 함께 영미 세계를 부흥으로 이끌은 조지 휘필드,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우는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매튜엘리 목사님의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하루에 8번씩 7번씩 말을 타고 설교하러 다니셨거든요.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과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돌아가십니다. 조지 휘필드는 늘 건강하고 요한 웨슬리는 늘 몸이 약했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가 조지 휘필드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조지 휘필드가 늘 이렇게 건강하면서 늘 콜록콜록하려고 병든 그 요한 웨슬리 보고, 형님 건강 좀 챙기세요. 책에 나와요. 요한 웨슬리가 형님 좀 건강 좀 챙기세요. 그 집안 자체가 다 약해가지고 그랬는데 죽기는 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약한 사람 한번 놀리지 말아요. 마른 장작이 더 강할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조지 휘필드의 장례식을 인도하게 됩니다. 여튼간에 이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평생 누구 설교? 매튜엘리 설교. 매튜엘리 이해는 돼요. 뭐 설교할 준비수 없어 그렇긴 하겠지만은 이분이 원래 탁월한 분이, 남의 설교를 그대로 할 수만 있어도 탁월한 사람이.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기 전에요, 로이 존스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하고 싶었어. 이거 실화입니다. 끔찍한 실화입니다. 그때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야기했죠. 영아부 전사님이 출산 때문에 못 나왔어. 어제까지 나온다는데 갑자기 상기가 못 나왔어. 그래가지고 모든 교육자가 바꾸니까 그 영아부 부장님이, 그래도 내가 청년부 회장이 믿음 좋은 줄 알고, 김 선생 오늘 좀 설교 좀 하면 안 되냐? 이야! 내가 영아부 아이들 놓고 45분 동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저게 미친놈인가 그런 표정 볼 때마다 더 세게, 애들은 막 울고 불고 더 세게 오직 의인은 막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로부터 아직까지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자, 가슴이 뜨거워요. 실패했어요. 나는 로이 존스 목사님 책 읽고 가슴은 뜨거워졌는데 애들 부모님은 가슴이 너무너무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진학교에 제가 인천에서 가르칠 때 설교 못하면 그냥 어설픈 사람 뺏기지 말고 조나단 에드워드, 로이 존스, 찰스 스펄전, 매튜엘 이런 사람 뺏겨라. 근데 뺏기면 안 되는 거 알 거다. 그래서 울게 된다. 야, 이 사람 이 설교를 통해서 막 뒤집어지는데 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속만 뒤집어져. 교인들 속만 뒤집어져. 언제 끝나나 이러면서 그런 설교를 남의 것을 하는데 그것만 해도 탁월한 사람, 은혜를 끼친다니 정말 그 탁월한 사람. 그런데 조지 휘필드는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조지 휘필드의 글을 보면은 이렇게 말 타고 자다가 졸음운전, 그때는 말이 그거였으니까 졸음 마전이라 그래야 되나? 차에서 그 말에서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 설교 준비할 수 있었겠어요? 그 매튜엘리 설교집을 놓고 설교를 했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 매튜엘리가 이 본문을 뭐라고 말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국 사람이죠. 우리 영국을 향한 진노를 지금도 부으고 계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말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과 관계와 상관이 있다. 역대하 36장 5절 읽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 시작. 역대하 36장 5절입니다. 여호야김이 시작. 소극적 예루살렘에서, 여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 후손들이 왕위를 잇기 시작하는데, 이 못난이들, 자기 아버지가 믿음을 지켰던 것을 지켜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을 텐데 결국
그 후손들로부터 망하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끝장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 악을 행하였더라는 말과 하나님의 심판이 붙는데 저들이 행한 악의 구체적인 목록이 예레미야서의 역대기에 쭉 나옵니다. 내용은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죠. 돈,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래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네 신이냐 이래 물으시는 거죠. 나냐 너냐? 너는 널 위해 살려고 마음먹었냐? 나 여호와를 위해 살려고 마음먹었느냐? 이래 물으시는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하고 적절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뭐 대충 예배 드릴게. 11조 내 드릴게. 하나님 그냥 하나님 제가 예배도 지켜 드릴 테니까 당신도 기브 앤 테이크 나도 좀 챙기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면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 뭐 내가 열심히 살긴 하겠습니다만 뭐 제가 뭐 몇십 년 더 산다고 뭐 얼마나 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 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날 통해 하나님 높임 받으신다면 나는 아골골짝 빈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 쪽으로 기댑니다. 옛날에는 뭐 기브 앤 테이크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주시오 뭐 이런 신앙이 있는데 그거는 뭐 대부분 종교들인들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깊어지면 막 주님 위해서 뭐 선교사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의사하고 살면 될 건데 갑자기 무슨 시골 아프리카 갖고 뭐 병 고치겠다 그러고 그냥 살면 될 건데 막 주님 위해 살겠다 그러고 왜 이래 되느냐 하면 기독교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말로만 하던 것이 진짜 그대로 되어집니다. 뭐요? 교리. 인간의 처음 되는 목적이 뭐냐? 너 왜 사느냐 이 말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문답 1번이죠. 너 왜 사느냐? 뭐 그냥 뭐 존말로 그냥 세례 받을 때 받기 위해 산 소리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산다 이런 말이에요. 너 왜 사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뭐 날 도와줘야지 날 도와야지 그래야지 내가 뭐 이렇게 무슨 뭐 시주도 하고 뭐 교회 같으면 헌금도 하고 하여튼 신이 나 도와달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믿음이 진지해질수록 하나님이 다 가졌는데 온 천하를 당신이 다 가졌는데 뭐 나 끝까지 그렇게 챙기시려고 하는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지금까지는 주님이고 뭐 성령님이고 간에 잘 합력해서 내 뜻을 좀 이루어주시고 나를 좀 이렇게 서포트해 주시고 그러려고 교회를 다녔는데 조금씩 신앙생활과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깊어질수록 자기는 없어지고 주님이 뜻하는 대로 하라 그러고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인생의 성공이, 인생의 평강이, 인생의 행복이, 여러분이 느끼는 인생의 만끽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랬는데 그 밑에 오는 후손들은 그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분해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적 삶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했다는 말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야김 이름이 그 뒤에 임금은 여호야긴입니다. 저거는 김치할 때 김이고 요거는 기는 뭐로 할까요? 역대하 36장 9절로 하겠습니다. 여호야긴 시작.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야, 이 인간은 100일 임금 자리에 100일밖에 안 있을 때 100일 동안 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100일 만에 임금을 끝내버렸어요. 주님이 100일 만에 치워버렸어요. 야, 100일 동안 우상을 숭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13절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임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의 조부, 그의 아버지 요시야에게 예레미야가 말할 때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는 들었는데 그 후손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게 되면서도 안 듣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태평성대 시절에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심으로 언제나 심판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심판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심판은 우상 숭배와 깊은 상관이 있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쇼를 하든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 숭배와 깊은 상관이 있다.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상 숭배를 주님이 넘어간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같은 것이 존재하면 반드시 끓는 가마를 보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태평성대 시절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 이 신년 벽두에 그 좋은 일들 많은데 우리 청년들에게, 오후 예배 성도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결국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관심 없으면요 그냥 말 안 합니다. 확 부어버리고 끝이야. 뭐 관심도 없는데 무슨 뭐 돌아오라 뭐라 그래. 그냥 내버려버리지. 그 사람 취급 안 하지. 그 대화 안 하지. 그냥 끝이지.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라. 예레미야 눈물의 선자를 보내고 그리고 태평성대 시절에 막 심판 이야기하는 이유는 돌아오라. 나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사랑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는 네 사랑을 원한다 했어요. 어떤 책 제목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책 제목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좀 경박한 제목이지만 아마 뭐 책을 팔기 위해서 그래 썼는지 모르지만 이해는 됩니다. 왜?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먼 게 뭐예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건 이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뭐 사랑해서 뭐 집을 팔아서 절반을 줬다는 그런 형제는 봤어요. 막 너무 힘드니까 자기 집을 팔아서 형제에게 주더라고요. 예, 그런 집 봤어요. 참 대단한 집안이다. 뭐 주면서도 막 서로 더 못 줘서 미안해하고 받는 사람도 너무 고마워하고 뭐 그런 거 제가 봤어요. 이제 집주는까지 봤는데 자식을 못 박아 죽이는 건 못 봤어요. 그건 뭐 이상한 거죠. 우리 주님은 확실히 사랑에 눈이 먼 건 확실해요.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뭐 천사 한두 명 죽인다 그건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계시록 보세요. 하늘나라 가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옆에 앉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존귀 영광을 돌린다.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옆에 계셨던 삼위일체,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당신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죽이셨습니다. 오직 하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김영우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해림교회 청년들을, 해림교회 성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뭔데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2022년도 심판이 핵심이 아니라 끓는 가마로 우리를 겁주시는 것, 아니 경고하시는 것은 겁먹으라는 게 아니라 나하고 사랑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2022년도 사랑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게 뭔데요?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건가요? 저는 우상 안 섬기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지식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 여러분에게 이상한 확신들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서 5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잠언서 5장, 잠언서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10절 시작. 너는 혹시 여러분의 지혜가 우상 아닙니까? 특별히 교회 생활 좀 하시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내가 교회 짬밥이 얼마인데 그래서 어떡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짬밥이. 내가 왕년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가 근데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왕년에 뭐 내가 은혜 받았고, 뭐 왕년에 은혜 받은 건 고마운 일이죠. 그럼 오늘은
2022년도는 김용호 목사가 어떤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의 끓는 가마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되거나 타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무서운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한 가지 초점을 향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했습니다. 그러겠다고. 예, 주님 2022년도 뭐 꼭 끓는 가마 심판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너는 우리 마지막으로 읽자니까 마지막으로 읽는데 너는 이라는 말을 두 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다시 시작. 계속 읽으라니까. 시작. 너는 내 명철을 너는 범사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이 시대의 정신이 뭐가 되었든 간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혹시 네 지혜나 네 선지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2년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즐겁기는 하지만 심판과 붙어 있다는 것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우상 숭배의 대가는 참혹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은 세상은 어떻든지 간에 나는 2022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나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나는 힘을 다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출발할 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더 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올 한 해 범사에 좋을 때나 섭섭할 때나 사람이 칭찬할 때나 사람이 이유 없이 돌 던질 때에도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축도하기 전에 우리 노래 하나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오, 나의 밤 되시라.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올 한 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생명이신 내가 살아봅시다. 2022년 우리 젊은이들 비겁하지 말고
비겁하지 말며 살아봅시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 나의 생애 목자 되시 나의 올 한해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거 다 멈추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이름 또박또박 저는 김영우고 여러분 이름이 있죠. 하나님 2022년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거는 뭐 탁월하지 못할지 몰라 돈을 버는 거 승진하는 거 시험 합격하는 거네 그런 거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붙들고 메어 달리고 힘을 다해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그냥 저놈은 아주 그냥 내가 자기 아버지다. 저놈은 막 그냥 머릿속에 나밖에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것만은 내가 1등 되도록 그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구상에 80억이 산다는데 내가 1년 동안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붙들고 메어 달리고 절규하고 기도하고 붙잡고 간구하고 이거 하나는 내가 올 한해 힘을 다해서 내 영혼도 알고 심지어 내 옆에 있는 마귀도 저 녀석은 진짜 하나님께 메어 달린다고 느낄 수 있도록 올 한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한 30초 1분 여러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 예림교회 2022년도 첫 예배를 오후엔 청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북의 끓는 가마와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태평성대의 주님은 심판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심판과 저주가 기쁨과 축제에 붙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 올 한해 신앙을 우습게 여기다가 된탕 당하는 허송 세월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차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니 다른데 안 다른 척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젊은이들 되게 해주옵소서. 저 아들들 저 딸들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거 못해도 1년 동안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메어 달리고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내 하나님이라고 절규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일만큼은 지구상에서 최고 같은 젊은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2022년이라고 하는
심판의 환경 속에서 북쪽에 끓는 가마가 자신 앞에 있는 걸 기억하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신앙생활, 순종생활, 사랑생활을 점검하되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올 한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마음에 달고 살고, 기쁠 때도 나의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격해하고 힘들 때도 나의 하나님이 계시니 다시 버틸 거라고 말하며 승리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젊은이들과 오후에 참석한 모든 해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